마지막 강의인데요. 또 계속 내년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 인간 안에 남아있는 형상이고, 또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본성에 깊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무한한 그러한 이 어떠한 역량, 어떠한 그런 그릇, 그것이 이제 인간에게만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인간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애매모호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조물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삼위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통일성, 단일 신으로서 그 단일 신 안에 삼위에, 서로 다르신 삼위에 하나님이 계신 다양성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또 모든 만물은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전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물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극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 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항상 철학은 단일성 쪽으로 가서 다양성을 놓치든지, 다양성으로 가면서 이 통일성을 놓치면서 아무것도 풀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기 원하지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없는 합리주의에 빠져들든지, 아니면 이 통일성을 찾지 못한 불합리주의에 빠지면서 이 세상 초등학문 및 철학들은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진리에 관하여 뭔가 다 찾은 것처럼 교만에 빠졌다가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는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기도 하고, 또 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허망 속에 빠지면서 삶의 목적과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인간들에게는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너무나 비논리적으로 끝나 있는 자신을 보거나, 아니면 비논리적으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다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성주의와 불가지론, 나는 알 수 없다, 이성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뭐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라는 사이에서 자신과 경험과 우주에 대한 통합적인 그림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를 쓰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슬픔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닮았는데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 참 슬픈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지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접근할 수 없고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으로 자기들이 정하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죽은 그러한 나무 토막이나 또 죽은 시체들이나, 아니면 자기네들보다 열등한 피조물이나, 나아가 악령들이기 때문에 악령들을 섬길 때는 그 비참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국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 절하면서 하나님처럼 섬기지만 영혼과 지식에 만족은 없다. 삼위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있다. 여기 오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전체의 주제는 신의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평생 불신자였는데 하늘이 한다 그래요. 지들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놈, 그런 나의 가문을 다 망쳐버린 저놈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들에게 불현듯 올라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본능으로 안다. 인간 안에는 신의식이기 때문에 그 신의식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은 그 신의식이 그 인간 존재 구조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본성적으로 그것이 나의 존재의 목표라는 것을 압니다. 왜? 인간 안에는 신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정말 아름답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갑자기 추워져서 지금 여러분 옷차림이 다 바뀌었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또 봄 되면 또 가벼운 옷으로 또 갈아입고, 여름에는 뭐 그냥 거의 편안하게 다니시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꽃들도 아름답고, 또 이 비가 내리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함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넘어서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조금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즉 성경은 인간 안에 영원에 대한 본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그 죽은 이후에 대한 어떤 영원성에 대한 그런 믿음이 다 있어요. 이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모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최고의 쾌락들을 다 누려보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줄 수 있는 이 마약 같은 쾌락으로 자신의 몸을 다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 끝없이 쾌락을 추구해 보아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더 심해지는 것이. 그래서 더 심해져도 만족할 수 없으니까 이들은 이 무질서를 통해서 만족을 해보려고 해요. 변태. 무질서로 가는 것이죠. 정상이 아닌 비정상으로 달려가면서 뭔가를 만족해 보길 원하지만 그 만족이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은 지금 그 어떤 영혼에 대한 본능이 무한하게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예요.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어 놓고 그 자신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어떠한 채울 수 없는 불가능을 죄라는 것으로 채워보려는 그 욕구가 전부 다 어둠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은 멸망밖에 없고 그 과정도 만족이 없어요. 사랑이란 것은 사라지고 미움과 절망만이 남게 됩니다. 이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 없어요. 권력처럼 부질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권력 잡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는 죽는 그날까지 권력을 잡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권력은 잡은 것 같은데 어느새 놓쳐버리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고 위험합니다. 돈도 마찬가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 허망한 거, 믿을 수 없는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돈에 소망 두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돈이라는 거는 있을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게 지혜입니다. 쓰지 못하면 모아놨다가 나중에 오면 거품이 돼서 다 사라질 때, 그때 좀 있을 때 좀 쓸 걸, 착한 일 좀 할 걸. 이미 때는 지났어요.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모든 일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지금 건강해서 병이라는 것과 환자들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병원에만 가보십시오. 지옥의 고통만큼 아픈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은 도가 지나쳐서 진통제를 가지고 살고, 진통제도 나중엔 타성이 져서
그 진통제 가지고 낫지 않는 그런 고통으로 들어갈 때가 허다하게 많아요. 아기 낳는 고통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당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우린 거기 안 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몇 달, 몇 년 당해보는 인생이 된다 할 때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그 어미와 무서움을 어찌 그들은 감당할 수 있을지 무서워요. 우리는 이 잠시 지나가는 것들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녀가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듯이 인간은 창조자를 본능적으로 찾고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이것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영원을 찾고 창조자를 찾고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인간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즉시 그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인간과 연합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지금 범죄한 아담과 하와지만 친히 너희들이 범죄하였어도 내가 너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를 찾기 위한 이 어떤 너희의 죄 문제에 대한 죄가 우리를 갈라놓은 것인데 죄에 대해서 바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 언젠가 너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을 알려주면서 너와 나는 연합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고를 분명하셨어요.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과 영원히 연합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할 사람이 된 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뭐 보통 복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에게 심겨진 신의식이 무한하게 만족될 수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을 무한히 만족시켜야지만이 기뻐할 수 있는 신의식이 여전히 있는데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신의식은 점점 커지는데 그걸 채울 수 있는 하나님과는 무한한 원수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참인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비참의 깊이도 무한하도록 돼 있어요. 무한하도록 돼 있어요. 갈망은 커지는데 갈망을 채워주는 그분은 나랑 원수가 돼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너무나 사랑하는데 가장 큰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건 참 비참한 거죠.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이혼하고 나서 가장 큰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비참 중에 비참이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무한한 이 사모하는 마음 신의식을 집어넣어 주셨고 그것을 넣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넣으셨다라는 것이 지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 지금 게알더스 버스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소화한 송영재 목사의 내용인 것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신의식을 넣고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그가 이 신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얘기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 그래서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표현됐다는 것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신의식이 결국 새 언약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의도가 정확히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여러분에게 임재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원시적 복음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기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는 여기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원시적 복음이에요. 즉 여자의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뱀을 이기게 하고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이제 여인의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 프로토 가스펠 원시적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공유적 속성과 형상을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상태를 남겨두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예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이고 나는 가면 타 죽어요. 내 속에는 악령이 가득 차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속 자체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지독하게 미워해요. 그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참 슬픈 내용이죠. 지금 계속 들으면 너무 슬픈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지어진 인간이 그 너무너무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죽을 정도로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 상태. 근데 이 마음이 없어지면 좋은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근데 미움은 앞서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 밉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들을 반드시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즉 그들이 피조된 그 상태로는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어요. 신의식이 그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신의식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져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신의식이 떠나지 않고 사랑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엄중한 거룩한 그분의 임재,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의 아이러니. 이 삼위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관계가 연합인 것처럼 언약의 본질과 언약 공동체의 본질은 연합이다. 여러분, 연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에베소 5장처럼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에 대한 관계는 연합인데, 이 연합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은유 또는 비유는 결혼이에요. 구약도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고요, 신약에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즉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 피조된 사람의 관계가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이 행위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요.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 결혼 생각하면 쉽게 중요합니다. 언약 속에서, 결혼 언약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또는 네 가지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혼이라는 걸 전제해 보세요.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 동등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일단 진실해야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가 진실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바람이 났는데 서로 양쪽 다 바람이 나서 사랑하는 척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부부가 없어요. 그렇죠? 진실하지 않은 거죠. 또 사랑이 없으면 그 언약은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가짜 법적으로 결혼했지만
가짜 법적 결혼하지만 같이 살지도 않고 남남이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언약이 많아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동거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동거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결혼한 것처럼만 보여요. 연합이라는 것은 결혼과 맞물리는 것인데 이 진실이 중요하고요. 사랑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어떤 분명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언약 체결식이 그래서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이라는 것이 언약 체결식을 말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은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뜻이. 근데 이때 이 사랑이라는 것과 함께 진실함이라는 것과 함께 이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믿으십니다. 이제 그 연합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언약의 성립과 언약의 진행, 언약의 보존의 조건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 믿음 속에는 진실함이 들어있고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진실하다는 뜻이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그래서 연합이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결혼과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진실함, 사랑, 믿음,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이스라엘의 진실한 남편으로 비유합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아내로 여기면서 여자를 보면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알리라가 뭐예요? 관계적인 아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처럼 네가 나를 알리라. 즉 네가 야다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가 나를 야다하리라. 즉 내 남편으로 알리라.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아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장가든다. 장가들면 너는 나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든다. 나는 진실함으로 너를 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도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신 것도 바로 연합을 위한 것이. 사실 인간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존재임이 예고됐어요. 그리스도가 성취한 영원한 이 언약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수단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한 이유는 연합하기 위함이 그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여한 언약 성취를 통해서 창조와 창조의 목적이 이 구원론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과 그래서 구원해서 뭐 하려는 것인가? 하나님과 사랑의 회복의 연합. 그것은 곧 창조를 하였던 인간을 창조하였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량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방법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연합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중간 단계 속에서의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관이 그래서 창조와 맞물리면서 더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구원을 얘기하죠. 지옥 떨어질 뻔했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지옥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천국 들어갔네. 결국 내 중심이 다. 나 지옥 떨어질 뻔했는데 천국 들어갔네. 와 감사하다. 근데 지금 구원사적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라
너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지만 그것보다는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네 속에는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무한하게 담겨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 있으니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의 죄를 해결해 줄 테니 너는 이제 다시 살아나서 나와 함께 너를 창조했던 그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하자. 나와 연합하자.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 버스 글에서 또 지금 이 송영재 목사님의 글에서 보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저도 지금 오늘 이 여러분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지난주에 한 2주 전에부터 다 준비한 내용인데 오늘 또 쭉 리뷰를 하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내 속에 인간 안에 이 신의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현상을 볼 때. 저 많은 불쌍한 불신자들 그 허망함을 채우려고 하나님은 찾아가지 못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대신해서 뭘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결국은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아담에게는 순종과 불순종,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자유의지를 우습게 여기면은 그거는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존귀함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정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높여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그의 죄성이 너무나 무한합니다. 그런 죄성으로 가지고는 무한히 멸망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님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것이 새 언약인데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버리십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방금 전엔 생명이 없었어요. 오직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어둠만 좋아하는 거죠. 끝까지. 네, 그 자유의지가 생명을 좋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옛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또한 그만큼 내 자신의 책임과 앞으로의 영광과 모든 성장과 및 이 모든 것들과 맞물려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자유의지는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의 자유의지의 결정은 여러분 인생 자체를 엄청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온 것과 안 온 것, 어떤 사람은 오늘 여기 와서 내가 듣지 못했더라면 영원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오늘 여기 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속에 새로운 빛을 보면서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순간인 거예요. 순간의 자유의지가 그만큼 무한한 길로 달라지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결정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다른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더 오늘 추운데 집에 있어야지 그러고 입을 왜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동안 훈련이 됐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되지만 온 거예요. 그러나 여기 못 온 사람 많잖아요. 무엇에 따른 결정입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결정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유의지에 대한 보상을 입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각각 지게 하는 거예요. 보상과 책임이 다 주어집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사실은.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즉 하나님이 아담을 지극히 높인 것이죠. 순종과 불순종,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사랑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너 나를 사랑 안 하면 죽일 거야 권총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입니까? 강요한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근데 그게 사랑입니까?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냥 자기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고 무서운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의지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또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그 주님을 따라와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을 그 결정과 어떤 여러분의 이 위치를 지극히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존귀하고 값집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는 사랑을 고백했는데 저쪽에서는 난 너 싫은데 그러면 나는 그냥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항상 그건 리스크를 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걸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리스크를 잘 걸어요. 차이면 차야지 하면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압니까?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자존심 살리고선 목회 못합니다. 나를 니들이 안 알아줘? 이건 목회 끝난 겁니다. 정상적인 목회 못해요. 목회는 그냥 끝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대신에 공동체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죽는 것이 목회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자유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존귀하고 값집니다. 아담은 타락한 천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불순종을 택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로봇처럼 그렇게 컨트롤했다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요구로 아담을 시험하고 곤경에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신실한 언약을 아담과 맺은 것이고, 그리고 아담이 그의 자유의지로 이 언약을 어긴 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논리적으로 아담의 이 타락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이런 문제는 종류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신학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뭐냐 하면 problem of evil이에요. 즉 악에 대한 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풀지 않는 것이 답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악의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신 야고보서 1장이, 그 얘기는 빛만이 있고 선만이 있다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고, 또한 구약이나 많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령까지도 분명히 컨트롤하시는 완전한 주권, 즉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악들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욥기서든 사무엘 하던 여러 군데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 말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풀릴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옛날에 프린스톤 그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교수가 하도 논리적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다. 조직 신학 교수입니다. 유명한 교수예요. 근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악을 주관하신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서던 베프티스트가 그 다음에 곧바로 총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에서 잘려버려요. 원래 프린스톤 신학교 자체가 원래 작용화되고 너무나 이 자유주의의 신학으로 문제가 많은 신학교지만 결국 지금 동성애까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거기 페이지라는 여자는 말이야, 바울은 말이야 무슨 영지주의 신학에 물들었다 헛소리 나고 앉아 있고, 그런데 가서 신학 공부하는 목사들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조직 신학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다. 그럼 사탄도 상 받아야겠네. 인간들 중에 근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의 예정론이나 그런 것들 가지고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무 몰리다 보면 그렇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신다 하면 또 하나님의 주권을 또 권능과 주권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은 악을 어쩔지도 모르고 난 몰랐는데 이게 터졌어?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또 우스꽝스러워져요.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The problem of evil, 절대로 풀 수 없는
인간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로 둠이, 그것이 모든 신학하는 자들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데까지만 알고 그걸 넘어가지 않는 것. 근데 종종 많은 목사들이 실수 금방 하더라고요. 그 책임을 다 어떡하려고. 아무튼 지금 이 게알더스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아담의 행위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이제 신학적으로 영향을 받은 분이 드 프라프인데, 드 프라프도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아이 윌리엄슨의 지금 여기 소요리 문답을 읽은 분들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 소요리 문답 지아이 윌리엄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린 모른다라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인지 몰라요. 그게 답이에요. 즉 아담과의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는 진실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아담이 몰랐을 것, 아담이 실패할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리고 무슨 더 이상의 논리를 진행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권은 주권대로, 또 악에 물들지 않으신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시라는 그 내용 그대로 다 받으면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맞지 않지만,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삼위일체도 마찬가지. 그걸 논리적으로 풀면 이 유니테리온, 한 명 하나님을 믿게 되든지 삼신론이 되든지, 이 교회도 보면 삼신론 쪽으로, 지금 시대는 삼신론입니다. 옛날에 보면 70년대 80년대는 전부 교회들마다 모달리즘, 즉 한 명신을 믿었던 이단들이었어요. 다 이단들이었어요. 교회들이 어떤 목사도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박영선 목사 이분이 그래서 이게 다 이단들이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삼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다르신 분입니다. 그때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서로 다르신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을 많이 홍보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게 약해요. 전부 다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말 좋습니다. 자칫 한 분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마치 하나님은 에너지시고 그 에너지 속에 세 분이 계신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신론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긴장 가운데에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반틀처럼 one God, three God, 같은 개념이 아니죠. 물론 하나는 위격적으로 쓰리고, 그러나 one God,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교회도 하나요. 지금 아담과 하나님 맺은 행위 언약에 대한 진실성, 그리고 아담에 대한 무한한 책임,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고통을 당하시는지 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버림받아야 하는 그 무한한 고통의 지경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담이 타락하게 만들었다고요? 아담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고요?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즉 아담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경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면, 하나님은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이기길 원했어요. 근데 진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경적으로 더 많이 와닿아요. 진실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네, 실패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장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을 보내실 것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죠. 지금 아담이 자유의지를 어긴 것이, 그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종일도 매일 순간순간마다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어떤 뭐 지금 인터넷이 되니까 지금 인터넷을 요거 볼까 말까. 요 지금 동영상을 볼까 말까. 순식간입니다. 계속적으로. 요거 지금 드라마가 떴네. 요걸 볼까 말까. 지금 이거 무슨 정치의 내용인데 정치를 쭉 따라갈까 말까. 아니면 요 시간에 요걸 안 보고 성경을 볼까 말까. 계속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그리고선 여러분에게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갈까 말까 선택을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안 가면 안 가는 만큼 잃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가면 가는 만큼 얻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거는 대단히 소중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존귀함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뭘 물건을 사기도 책임이 많고 굉장히 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생각한다면, 제가 목사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목사로서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뭘 할 때 이런 행동이 나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슬리퍼를 끌고서 옥년시장을 돌아다니면 나는 문제가 없지만 집사가 지나가다가 보면 나에 대한 이미지가 싹 바뀌겠지.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선택이에요. 정장을 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안 나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벌써 옵션이 빠지는 거죠. 지금 이것이 동기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유의지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결정들을 자기가 내리면서 뭐 영화관을 간다 하면서 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질 거야. 이건 지금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적인 책임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자유의지가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는 악만 가득해요. 너무나 많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고작 내리는 게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멀어지는 선택만 해요. 계속. 근데 신자들도 이 죄라는 것이 반복되면 그 죄에서 이겨내질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자유의지로 죄를 택해나가죠. 이들에게는 대신에 그 죄로 인한 결정들을 거꾸로 때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는 것이, 즉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볼 수 있고 여전히 주일날이면 거의 강권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고, 근데 이러한 것이 진행되는데도 만약에 나의 죄성 때문에 자유의지가 그쪽으로 한쪽으로 빠져 무너진다면 이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자유의지로 더 많은 것을 먹는 거예요. 사람의 배는 한계가 있어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놓으면 나쁜 음식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꽉 찼기 때문에. 그게 신자들의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의 비결이에요. 성경이 알려주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서, 즉 예수님을 택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택하는 그 자유의지는 절대로 발전시키지 않으면서 죄만 택하는 그 발전을 그걸로만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은 회복되기가 불가능한 존재가 되면서 뭐 어쩌다 구원받을 수 있는지는 그건 뭐 하나님의 손에 있겠지만 거의 헷갈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언약을 깨트리자 즉시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즉 은혜의 언약은 이미 선포되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음으로 이 언약의 은혜가 앞당겨 누려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리 그 어떤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은혜의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피조물과 구원사는 보편 은혜의 언약에 의해 보호받고 지속될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어떤 그 연합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그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죽거나 멸망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보호해 놓으시도록 돼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그 어떤 교회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참된 신부를 대상으로 놓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즉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 역사는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음 임하도록 하시고 여러분을 잡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즉 주의 재림 뭐냐면 택한 자를 다 찾으실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멸망하는 일이 없어요. 오직 이제 마지막 전 세계가 멸망하는 때는 이제 마지막 딱 한 번 남아 있을 텐데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존하실 것이, 그것이 보편은혜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계속 먹고 마시면서도 뭐 안전하고 죄를 그렇게 많은 짓는데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물론 심판의 조짐들은 계속 나타나죠. 중간중간에 너무나 악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차단해서 죽여서 악이 끊어지도록 만들죠. 신기합니다. 여러분, 악을 탁탁 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보존하십니다, 역사를. 이 아담은 에덴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는 없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언약적 능력을 상실했지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의식은 구조적으로 남아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보편은혜의 통로로 사용된다. 그래서 여전히 이 인간이 뭐였습니까? 만물의 영장이 있어요. 만물을 다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구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패했지만. 부패했어도 지금 뭐 보면 동물들 지금 관리하잖아요. 시키잖아요. 말 타고 다니잖아요. 은혜의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사람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으시고 보편 은혜로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그 안에서 참된 인류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만드셔서 유지하셔서 그들과 하나님을 연합하시고 말 것입니다. 에덴에서 지음 받을 때 받았던 창조자에 대한 신의식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창조주를 부인할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됐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도록 지음받았다. 여러분, 이런 것도 줄을 쫙 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면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면 행복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미소와 얼굴의 표정은 그는 표현할 수 없어요. 갓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그 얼굴과 거의 흡사해요. 그것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사실 이것이 언약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취하게 되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 우주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는 인간의 존재 본질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을 위한 일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일반 은혜가 지탱하지 않으면 썩어져가는 피조물은 지속될 수 없고 인간은 육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보편 은혜는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안전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도 인간의 영혼은 신의식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첨단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어도 앞으로는 더 빠른 기차가 나올 거고 더 빠른 비행기도 나올 거고 어쩌면 진공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진공관으로 터널을 만들어 갖고 여기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어쩌면 5분 만에 쫙 올 수도 있어요. 진공 속에서 그냥 거의 비쳐가고 쫙. 네, 진공에서는 보통 속도가 무관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야, 그러면 나 너무 행복해.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다들 그러고 다니면 다 똑같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차 지금 뭐 한 150km 달리는 거 옛날 조선시대 임금들이면 뭐라는지 저거 한번 타보면 뭐 신이 되는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와,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거라, 난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운전 이렇게 150km 나면서 눈물 흘리면서 왜 나는 인생이 이런 거야. 속도는 120km고 가장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노예를 1000명 10,000명 갖고 있어도 만족 안 됩니다. 임금들 중에 만족하고 죽은 임금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 영혼이 배고프고 목말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개역개정이 번역한 거지만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깊게 닿을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영혼이라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내 영혼의 모든 깊이를 끝없이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무한히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본질은 언약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접촉점을 남겨두셨다. 이 접촉점이 한없는 슬픔입니다. 이 신의식인데 이 접촉점은 하나님께서 접촉점을 만들어 두신 건데 인간은 그 접촉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악해요. 접촉점은 신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어떤 만나볼 수 있는 어떤 라인인데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근데 이 가능성을 인간은 끝까지 부인하면서 일로 절대로 안 와요. 그러니까 더 못된 거죠. 아예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인간은 뭐 불가능하니까 나 못 갔어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접촉점을 허락해 놓으셨는데 인간은 일로 오질 않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악해요. 오지 않을 뿐도 아니라 지들 쪽에서 계속 담을 쌓아요.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데 지들 쪽에서 담을 쌓아요. 이것이 접촉점이. 이 접촉점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들이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다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럴 텐데 하나님은 접촉점을 열어 놓으셨어요. 부패한 인간들에게.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 가지고 글로 끝까지 안 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도망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에게 있다. 죄는 우선적으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이며 관계적인 문제다. 죄는 율법의 위반이지만 추상적인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진리를 막는 언약적 문제다. 즉 죄는 우리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반란을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즉 문을 열어주면 문으로 안 가는 게 반란이에요. 공부를 하라고 볼펜을 주면은 볼펜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찌르는 그런 것이 인간의 마음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진리가 뭔지 아는데 오히려 진리가 드러나면은 그 진리를 더 싫어하고서 막아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가만히 명령이 계명을 알지 못할 때는, 계명을 모를 때는 가만히 있어요. 점잖습니다. 되게 착해 보이고. 누가? 옛사람이. 근데 계명을 딱 알려주면 옛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계명이었어? 하나님의 계명? 나는 이런 계명 나는 발로 밟을 거야.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 이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들은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자의 모습이. 여러분, 불신자의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한하게 악합니다. 여러분이 인간끼리 볼 때는 불신자들 중에 의리도 있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하지 않을까? 믿는 사람들도 훨씬 낫네 이러면서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개인 기준에서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그는 저 깊은 속에 하나님을 아는 신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며 욕을 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감사치 않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그러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러한 동일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원수로만 행하는, 즉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로만 행하는 존재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에다가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집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불신자들보다 나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벌써 여러분보다 선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을 것이. 인간은 동등하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 귀를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접촉총을 통해서 빛을 발하면서 그의 영혼을 사로잡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침을 뱉으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해. 왜? 자기가 자기 영혼을 아는데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가소롭게 여기는 것과 만홀히 여기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자기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그래서 그렇게 못되구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기회만 나면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려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내면의 빛이 있고요, 인간 밖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영광이 있어요. 만물에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 속에는 신의식이 있고요, 그들 속에는 내면의 빛이 있고요, 또 그들 밖에는 그들 눈으로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를 아는 신의식 때문에 인간은 죄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인간론의 바탕이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남겨두신 인간 안의 본능적 내부적 장치는 복음의 변증과 전파를 위한 매우 희망적인 정보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의지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컨택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양심에 호소하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함을 호소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런다고 이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외치면 더 화를 내고 더 분노하고 더 미워하고 더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는가? 이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이 바로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펙추얼 컬링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대상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책을 전달해 주었고,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다 불신자들이었는데, 아니면 교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면서 교회에서 맨날 이러고 예배 드려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사람은 순종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컨택 포인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컨택 포인트로 주님께 돌아오는 거 영원히 못 돌아와요. 왜? 그만큼 더 악하기 때문에. 컨택 포인트를 알면 더 돌아가기 때문에 더 도망가요. 저기가 컨택 포인트네. 나는 하나님은 안 가. 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갈 뻔했는데 안 가. 그러면서 싫어하는 것이죠. 어둠이 뭘 싫어하듯이 빛을 싫어하듯이.
믿음과 회개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사적 관점에서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구원은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effectual calling이에요. 거부하지 못합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도록 누가 역사했어요? 예수께서 다 이뤄 놓으셨어요. 무엇을? 속량을, 구속을. 그 예수님의 구속 속량을 누가 계획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니시에이션, 즉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지도록 있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즉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잃은 양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찾은 존재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회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런 섭리 가운데 회개토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구원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적인 신의식은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남겨놓으셨게요.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택 포인트는 여전히 있어요. 신의식이 여전히 있어요. 그 신의식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들은 아하 하면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납작 엎드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기 전에는, 누군가 순종하는 자가 있기 전에는 그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역사하기로. 이 신의식에 대한 종말론적 해석은 구원을 통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듬여 찾으며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 본성의 필요를 보여준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신의식은 언약적 용도가 죄의 용서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연합임을 알려준다. 이때 창조, 즉 신의식과 구원의 목적이, 신의식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면서 그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되니 바로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시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으니 하나님을 더 이상 신의식을 의지해서 더듬어 찾지 않아도 된다. 왜? 뻥 뚫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때문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구원론과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가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와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원함을 아뢰기 위해서 간다는 것, 그건 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그것으로, 그 자체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고백한다면 예배의 절정을 더욱더 누릴 수 있을 것이,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연합. 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란 장소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아버지와 연합한다. 지옥에서 구출된 것만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다. 아빠! 예, 하나님 보면서 아빠! 얼마나 가까운 관계예요. 신의식에 의해 더듬어 찾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인간의 본능적인 신의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인 동시에 불순종에 대한 경고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하는 것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언약적 경고다. 언약은 고기를 쪼개는 양날의 칼과 같다. 축복과 저주가 언약과 함께 동시 선포된다. 아담의 언약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만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언약적 특성 때문이다.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교통하는 것은 결국 사랑과 순종으로 교통하게 되는데, 그것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지금 한 문장 하나가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충분히 쫓아오길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인 인간의 신의식은 장래에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언약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 것을 보여준다. 이 사랑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곧바로 연합이에요.
죄로 인해 언약의 형벌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 참다운 인간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알았으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참다운 인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저희 아내하고 종종 말해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지? 아내하고 저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게 얼굴을 말하는 거겠어요? 마음을 얘기한다. 마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많이 닮아있지? 참 너무 아름답다. 우리 교회 꽤 많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참다운 사람이죠. 언약은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발동한다. 언약 속에서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에덴에서 떠났을 때 성경은 떠났고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기 시작했다. 이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교회예요.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로 우리와 언약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본질상 언약적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럴 수 있다면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일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인간은 마음이 공허한 존재가 된다. 범죄에 의해 도덕적 관계는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 즉 신의식이 있는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을 때에도 언약적 존재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행동이 악을 행하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그 머리에 쌓이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과 맺은 아담 안에서 맺은 언약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심판은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더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더 그들은 심판이 더 무서워지는 게 쌓여 있어요. 로마서 2장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인다고요. 심지어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끊어져 있을지라도 인간의 존재와 보존은 창조주를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도 그의 뇌세포가 지금도 유지되고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건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불신자들이 한 70세까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건 지들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때는 인간들에게 먹을 거를 안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한 마을이 전체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인간이 아마 그런가 봐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너무 배고프면 자기 새끼들을 죽여서 잡아먹어요. 그런 기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자비일 뿐이지 인간들이 무슨 잘나서 그렇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기고만장이에요. 자기네들이 무슨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나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매를 맛보기 시작할 때 그들은 어디 가서도 외칠 곳도 없어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존재들이, 그들이 죽음 앞에서 희미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그 진노, 설 곳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무거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무한한 고통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불신자들이 그들에게 정해진 하나님 앞에서의 운명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요 정말 무서워요. 인간의 존재와 보존이 창조주의 손에 있는데, 에드리안 로저스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원자가 붙들고 있는 그 힘을 탁 놓는 순간 원자 하나가 터지면 이 지구는 다 폭발한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붙들고 있으니까 모든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질서적으로 다 얼마나 완벽하게 움직입니까? 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이즈로는 모기만도 못한 존재가 말이야. 어리석음의 극치죠. 아는 게 뭐가 있다고. 토마스 보스터는 말했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마귀보다 더 악하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더 어리석다, 마귀보다 더 어리석다. 마귀는 지독하게 어리석습니다. 마귀의 패턴을 알면 여러분, 마귀의 패턴은 항상 동일해요. 항상 말씀 가지고 교란시키고, 마귀가 쓰는 방법은 언제나 거짓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교만이 들어있어요. 위선이 들어있어요. 위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위선은 제일 무서운, 교만과 거짓이 짬뽕되어 있는 것이 위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숨쉬고 활동한다. 하나님의 통치 범주를 벗어나서 행복할 수 없으면 물론이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생존할 수 없다. 인간은 구조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과 보호에 의존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구조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과 보호에 의존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야훼신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로 정의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의미와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에 그들은 바울의 말처럼 자신 안에 그리고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이들이 악한 이유는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에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어떤 방법도 그들의 구원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어요. 왜? 고의적으로 거부하니까. 이것이 사실인데, 이게 시계라고 얘기했는데 고의적으로 시계인 줄 알아요? 아니야, 이거 무리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바보야, 이건 시계야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야, 무리야. 지금 세상 사람들 그러고 있잖아요. 뭐가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자존심이 사느냐 죽느냐 그 싸움 하는 것이죠.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 얘기 많잖아요. 무슨 공작이 갔다가 무슨 거위들만 있는데 공작이 보니까 내가 바보가 되는 거죠. 거위들이 제일 아름답고. 왜? 거위들이 얘기해. 네가 못생긴 거야. 그랬더니 공작이 내가 못생긴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진리가 진리가 아니죠. 거짓말하는 다수가 이게 진리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요. 고의적으로 보내요. 이에 하나님을 제외시킨 어떤 방법도 그들의 구원을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만 부정하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이 고의적인 것이 자유의지적으로 지독하게 악한 것이죠. 고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아니야, 이 지금 뭐 하나님이 지었다고,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 깊은 속에 하나님이 있지만 아니야, 이건 진화된 거야. 고의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모른다고 부인하는 인간에게 이 사실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내가 지금 악한 것을 착한 것이라 얘기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데 뭘 선한 것을 가지고 이게 맞다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그들에게 뭐가 통하냐 이거지.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 인간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고 인간에게 신을 증명할 줄 필요도 없다. 여러분들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더 많은 이 거부하는 이 뭐랄까 교만과 완고함을 들춰내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설명했다고 그들이 그랬구나, 나 그동안 못 알았는데 지금 깨달았어. 이제부터 예수,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서 그냥 뒤집어 놓을 때 거의 불가능한 상태 속에나 돌아오죠. 인간은 잘 안 돌아옵니다. 거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인데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내장된 지식이 있는데 자연에도 있고 인간 속에도 있지만 억지로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의로. 이것이 인간의 죄덩어림, 자유의지로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인간 속에는 이 뭐가 있어요? 신의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지만 대신 뭐 할까요? 신의식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돈, 여신, 쾌락 우상, 모든 것들을 썩어질 것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죠. 거짓 종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막을 수 없는 대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탕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가 아니라 회개하고 지구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 순종이 필요한 것이다.
이 순종, 회개, 이것을 그 사람이 하는가? 할 수 없어요. 누가 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를 주장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증거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면서 끝까지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전화보면 완고해도 너무 완고한 걸 많이 느낄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건 다 들으면서 왜 요건 안 듣나. 다른 건 다 들어줘요. 근데 요거 하나는 안 들어줘요. 그러므로 구원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중보 도구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되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뿐이에요.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그의 컨택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나의 삶으로, 나의 고백으로, 내 진심을 아뢰는 순종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순종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도구를 사용하시길 기뻐하세요. 즉 깨어서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열매는 반드시 엉뚱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도는, 열쇠바퀴를 도는 이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너무나 엉뚱한 일로 역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저 사람과는 되게 무관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데 이것이 쓰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면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도구기도의 힘이 여기 있고 바로 순종의 힘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그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할 그러한 마음은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범죄한 인간의 정체성이며 그들의 실상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더 악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도망쳐요. 실은 더 많은 사실과 증거가 필요하기보다는 이미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변화가 필요할 뿐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시각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성령이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며 일반적 은혜가 아닌 오직 특별 은혜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 육신의 문제다. 완고함의 문제다. 진리를 싫어하는 어둠의 문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하는 진지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 이들은 한없이 자유의지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단 한 번의 인생 동안에, 딱 한 번 주어지는 인생 동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즉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순간순간의 선택에 따라 달려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현 주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영적인 문제다. 범죄한 인간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할 만한 도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이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해. 이제 믿음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위, 믿음은 여러분의 전인적인 항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나를 주님께 계속 내어 맡기는 것이. 그 성경은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믿도록 주 안에 거하라를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사람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지만 실제로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죄 문제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시고 화목제물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시 나가면 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그림자로만 보았던 실제 언약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주홍처럼 붉고 진홍처럼 붉다고 했는데 주홍처럼 붉고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주홍처럼 붉고 먹처럼 검을지라도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제사장함에 나아가면 깨끗하게 씻어주기로 오늘 또 얼만큼 7번에 70번이라도 그 뜻은 뭐예요? 얼마든지 무한하게. 그것이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다시 리셋돼서 또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하는 것이 은혜예요. 또 이용하셔도 돼요. 뻔뻔하죠. 뻔뻔하도록 좋으니까 일어나기만 해요. 그래서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고 무너뜨렸던 죄의 권능을 이겨내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의 보좌 앞에 자주 나가다 보면 일어나져요. 그래서 예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더 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지금도 쓰러지고 아직도 해결될 죄성이 남아있다면 성경 아직 덜 보고 있는 것이 자유지로 더 보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나를 처복종시키시고 더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신다면 그러면 내 배가 은혜로 가득 차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올 게 없다니까요. 시간 할애도 보세요. 시간 할애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조정할 수 있잖아요.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 다 드려보세요. 일단 뭐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언제 죄 짓습니까? 할 일 없을 때 죄 짓죠. 할 일 없을 때. 하나님을 구조적으로 닮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불행 것을 봅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도덕적인 대립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탕자를 찾아내실 수 있다. 그 대신 탕자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신 이유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자녀로 인정하시고 연합하신다.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우리가 아들과 연합하는 것은 곧 아버지와의 연합을 위함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의식은 영혼을 억압하거나 종속하는 의식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다. 이 마지막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신의식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지금도 그 신의식을 가진 인간과 우리를 교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 마음을 보았으니까 영원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빨리 주님 앞에서 더 가장 영원한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1주 동안 우리 모교 성경 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깊이가 깊은 이 나눔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알아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찌 머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어찌 신학 박사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아꼈던 게알더스베스의 글을 또 저희들이 이해하게 되면서 그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주님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신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라 그 무한한 열망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무한한 저주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나와 이 우리 속에 있는 신의식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무한한 희열과 감사와 기쁨과 보람으로 이어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과 만나게 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주 안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더욱더 힘써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길 힘써 주와 연합하길 힘쓰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다음 학기에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강건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